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해도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는 인생, 즉 형통한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경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주변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솔로몬은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솔로몬 역시 가만히 있는데 제거를 해야 할 정적들이 그들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를 다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속담으로 비유를 하면 솔로몬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과 같은 이런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통의 복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러기에 형통한 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잘 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특별하신 역사 속에서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생이 술술 잘 풀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또 얼마나 잘 술술 풀려나가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만나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서열상으로 볼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왕권을 물려받으려면 솔로몬보다 앞에 있는 왕권의 서열들, 즉 솔로몬의 이복 형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솔로몬의 그 이복 형들이 왕권을 다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된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 왕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틈을 노려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권을 이용해서 황궁으로 불러들여서 범하고 맙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기의 그 부정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일부러 죽음에 빠뜨려 버립니다. 물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 왕과 밧세바는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기는 하였지만 다윗 왕과 밧세바는 부정한 관계라고 하는 이 좋은 글씨를 지울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병사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20세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던 그때의 나이를 20세 이전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12세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14세 혹은 16세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한 후에 곧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은 아니에요. 다윗 왕은 솔로몬이 너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죽기 전까지 다윗 왕은 섭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나이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를 하는 동안에 외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또
또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성전 시대를 활짝 엽니다. 또한 솔로몬은 구약 성경 중에서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고 또 아가서까지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형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물론 그 역시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이르러서는 중심이 흐트러지는 그런 향락과 사치의 인생을 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잘 되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던 날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그리고 다윗 왕의 왕권을 장차 이어갈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약점들과 그런 장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십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에 가장 큰 약점과 장애물이 뭐냐?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보다 왕권 서열이 높은 솔로몬의 이복 형들입니다. 특히 다윗 왕의 큰 아들인 암논과 그리고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에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큰 아들인 암논은 왕권 서열 제1위가 되는 황태자요, 그리고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한 탐욕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예요. 솔로몬은 왕권 경쟁을 위해서 자기의 충분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그런 현실적인 장애물들과 약점들을 섭리를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다윗 왕이 겪은 왕자의 난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죽게 되어, 그리고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반란의 수교자가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역시도 역모를 꾸미는 바람에 왕권 경쟁에서 밀리고 결국에는 처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약점들과 장애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섭리해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도니아의 영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에는 아도니아의 영무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다윗 왕은 아도니아의 영모의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즉시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맙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이 일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큰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해서 왕자의 난을 또 일으키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기의 왕권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역무를 일으키니까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이 일에 대하여 부담감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신속하고도 그리고 명분이 있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은요, 그야말로 일사천리 그리고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신속하고도 재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나이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은 20세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그때의 솔로몬의 나이를 12세 혹 14세 혹 16세로 보는 학자들까지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그런 성인의 나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급박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영모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아도니아의 영모의 사실을 알게 되자 아주 신속하고도 재빠르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왕권을 물려받기에는 건너야 할 강들이 많았고 또 넘어야 할 현실적인 산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왕권을 아주 평안하고도 신속하게 물려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됩니다. 그것도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인생은 탄탄대로의 인생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자리를 가만히 지키고만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갑자기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풀려나가는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그야말로 잘 풀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막 복이 굴러 들어오는 인생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그야말로 형통한 길을 계속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말입니다. 가장 먼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영모에 가담을 했던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처리하고 또 그 영모에 함께 가담했던 아비아들 제제사장과 그리고 요압 대장군 그리고 다윗 왕이 유언으로 남겼던 시므이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먼저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요 그리고 영모의 수교자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아도니아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현존하는 아들들 중에서 왕권 서열 넘버 원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일단 영모의 주동자인 아도니아를 일단 살려주어요. 그를 죽이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스스로 죽음의 길을 스스로 뛰어들어 버려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접근을 해서 다윗 왕이 거느렸던 여러 후궁들 중에서 가장 젊고 이쁘고 어린 아비삭이라고 하는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궁들 중에서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요,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아버지가 품었던 여인을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했던 이 일은 아도니아에게 아직도 왕권에 대한 탐욕이 남아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정 사회에서는요, 반란이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전 왕의 왕비나 후궁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면 전 왕의 왕비나 후궁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 일을 통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대내적으로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압살롬도 반역에 일단 잠시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접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황궁의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다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이 일은요, 인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페르나적인 행위요,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는 또다시 역모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를 죽이는 이 일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아도니아가 폐륜적인 일을 벌이고 그리고 다시 반역의 뜻을 내비치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단칼에 아도니아를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줍고 그리고 떡을 먹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형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에게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할 대상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모에 가담을 했던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제사장, 그리고 다윗 왕이 유언으로 남겨서 제거를 하라고 명하였던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할 정치적인 두 인물을 알려줍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왕권을 크게 위협을 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제거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군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압 장군과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은 이 두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합당한 명분이 뭐냐? 요압을 아도니아의 영모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하여서 그 영모로 말미암아 요압 장군을 처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도요, 반란의 수교자 그리고 영모의 주동자는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 요압이 제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영모에 적극 가담을 한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압은 여호와의 제단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단불을 잡고 막 살려달라고 애언을 해보았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서 요압을 합법적으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들이 너무나 술술 잘 풀려간다는 말이에요. 형통의 복은 일반적으로 임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형통의 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꼬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제거하는 일 역시도 술술 잘 풀려갑니다.
시므이는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또 그를 제거하는 일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제거하지 못해요. 다윗 왕의 유언이 있었지만 그는 일단 살려주고 예루살렘을 한정해서 너는 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안 된다 하고 예루살렘 지역을 한정해서 주거를 제한하는 조치를 일단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의 시종이 도망을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도망을 친 그 시종을 잡아오기 위해서 주거 제한의 그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제거하는 그 일에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시므이가 솔로몬 왕과 약속을 해서 당신은 내가 그래도 살려줄 테니까 당신의 지파를 생각해서 살려줄 테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을 벗어났으니까 그 도망간 시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으니까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솔로몬과 시므이의 관계에서는 시므이가 솔로몬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죽여도 돼. 너는 죽어야 돼. 하고 그 약속을 어긴 것을 이유로 해서 시므이를 간단하게 책임을 물어서 합당하게 시므이를 제거해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시므이를 제거하는 이 일에도 형통의 복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제거하기에 너무나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냥 예루살렘의 주거 제한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봉해 놓았는데 그 스스로가 시종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도망간 시종을 잡기 위해서 잠깐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 일에 대하여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만들어서 합당하고 편하고 편리하게 신속히 다 죽일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이렇게 변하여서 그는 왕도 되고 또 왕이 된 후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할 정치적인 정적들, 이스라엘의 방해 요소가 되는 사람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의 영모에 적극 가담을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일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제사장을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멸망의 길이 뭐냐? 그도 역시 아도니아의 영모의 사건에 적극 가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던 날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은 솔로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아비아들 제사장은 마땅히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있고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사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영모에 적극 가담을 합니다. 당연히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대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버리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아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종교적인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주 자연스럽고도 합당하게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폐위를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그 직분이 폐위가 되어서 그의 고향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제거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종교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셨으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처리해 버리시니까 그냥 순탄한 길을, 형통의 길을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이 복은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당연히 형통한 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가든지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술술 잘 풀려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이런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이미 약속을 통해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주셔요. 조건이 있어요.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축복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전에 함께 읽었던 오늘 설교 본문의 요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 오늘 설교의 요절 말씀을 함께 모니터로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앞 문장이 원인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 이런 원인 속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형통의 복은 일반적으로 주는 복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에 근거해서만 주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믿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형통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여러분 당대도 누리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널리 이 형통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만. 2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 다시 1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2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